베드로와 요한과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조금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중 한 명이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계의 서신서와 계시록에 젖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항상 동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8장에도 동행하고 또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게 될 때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요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7장 처음 교회 형성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8장과 12장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도 지도자 역할, 중심 역할을 합니다. 유다와 함께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을 지지하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 그가 돈으로 그 권력을, 능력을 살려고 할 때 경고하고 또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에 있었던 애니아와 다비다를 치료하고 또 무두쟁이 시몬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경에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다 있는데 그걸 먹어라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실은 무엇을 먹느냐, 부정한 것을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먹느냐, 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심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또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또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제안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오늘 처음 와서 복음 들은 사람이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제안을 우리의 상식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인정할 때 상당한 비난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비난받고 교회 안에서도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며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활동,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회방하면은 큰일 난다는 예수님의 경고도 이제 기억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성령이 하신 모든 권세,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간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절대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그대로 부정한 것,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걸 구분해서 먹고 마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구분한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베드로가 안 먹으려 보자기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 나올 때 먹으라고 할 때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라고 하는데, 그걸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에 대해 그걸 이제 구별해야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할 텐데,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헤로데에게 체포당해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 제자는 죽고 이 베드로는 감옥을 하나님이 도와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지도자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부탁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서 이제 바울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기초를 누가 놓냐? 베드로가 놓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받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이미 베드로가 이 8장부터 12장에 이 유다와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증거와 많은 신뢰를 보고 또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사울의 보도에 사울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고, 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갈 만큼이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금식한 후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다메섹의 한 회당에서 전도하니까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고, 회심한 다음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저렇게 위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케 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로 피신했다가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후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바나바의 추천으로 목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재능,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다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그 흉년을 기근을 예언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연보할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구제금을 전달토록 보낸 사람입니다. 그 임무 완수 후에는 나중에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